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리고서에서 일어난 일이난 제물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말세장이라고 불려지는 17장과 18장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구원이란 성경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다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 과정 속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현상을 전체적 완성적 측면에서의 구원이므로 성경사 간의 구원 개념은 종말론적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18장, 19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고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종말론적 관점으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도 종말과 관계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8장 사건들 중에서 가부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대목과 부자의 실패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난점, 벽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부자의 구원입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부자의 구원은 난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라는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시고 마칩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의 팽배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세의 교회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교회적, 종교적으로 부자가 되므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과연 개인적, 집단적, 종교적, 국가적으로 부자가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다른 경전과 다른 것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우월성을 불교나 타종교 위에 두는 것은 시작부터 계시 자체가 없으면 출발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것과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부자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질적인 바탕이 갖춰져야 하고 소경이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할 것인가? 삭개오는 양적인 면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대표 인물입니다. 특별히 삭개오 구원을 성경의 모든 구원 사건 중에서 특이한 구원으로 다루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전격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항에 이를지 사항의 조건과 관계없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만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구원이며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탕자 구원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먼 분이고 위대하고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또한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탕자 구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며 주님의 입장에서 보호자는 자기 안에, 자기 중심 안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무엇이 나의 보호자인가?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저 하늘 알지 못하는 곳에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됩니다.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진정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나라가 내 안에 내 중심 보좌에 건설되기를 원해야 진정한 천국의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인격이 그 중심에 의해 좌우되는 총사령부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각도에서 보좌를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에게서 아버지는 무엇이었나? 이제까지 그에게서 아버지는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생활보장이 나오고 사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즉 총사령부와 격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역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총사령부를 떠난 자기는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인 생명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생명끈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생명끈의 굵기가 어떤가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허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끈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왜 가늘어지냐면 다른 쪽이 굵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에 정신을 쓰고 삶의 기준을 그것에 쏟을 때 한쪽의 끈이 당연히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상 끈이냐 하나님 나라 끈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통로인 생명끈이 얼마나 튼튼한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간 탕자는 아버지와 생명의 끈이 계속해서 가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업 열매로 보충하려고 했으나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짐품꾼 특징은 탕자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와 생명끈이 굵고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장의 부자의 특성은 세상줄은 튼튼하고 영생줄이 약한 것입니다. 영생의 부족을 느끼고 영생의 보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인간들에게 결여되어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므로 헛것을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의 부자는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고 자신의 부족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한 면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병은 뭐냐?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10년 20년 헌금을 했으니까 충성을 했으니까 분명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8장의 부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그가 어려서부터 모두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이 자격이 있지 않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 중에 병인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약대가 되어 바늘기가 작은 것입니다. 천국은 바늘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비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작아져야 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천국문을 넓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 자신의 체구를 줄여야만 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재물의 외형적 양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평가이므로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이 큰 병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든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나는 뭐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이 가난해집니다.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생각, 행동 등의 제한을 받고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에서 우리들은 절반, 4배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삭개오에게는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적으로 다이어트해야 하는 절박한 마음이 그렇게 자기의 미불등에 고백되어진 것뿐입니다. 18장의 부자와 19장의 삭개오 부자는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18장의 부자는 부자로서 영생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왜 구원이 어려우냐면 구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으나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구원을 줘도 못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부자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생을 주는 것은 더욱더 설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부자된 방식으로 구원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 위에서 부자된 그런 방식으로 구원도 투기해서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구원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삭개오에게가 위대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부모, 형제, 처자,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명예이고 신분이며 삶의 터전이고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리장이 삭개오는 구원이란 나만 가는 것이구나, 정리하자는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자기뿐입니다. 자기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관 속에 들어갈 때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관 국회의원 된 것은 잘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적인 것이어서 이 세상에 주고 다시 가는 것은 자기만 아우토스만 가는 것입니다. 부모 따라 처자 따라 전터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란 한 가지만 아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는 말씀만 들으려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한이라고 했으나 원어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몇 가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만 족하다고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이에 들어가면서 노역이 생기고 태평성들을 누리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정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장 부자 사건과 소경이 눈뜬 두 사건의 결론이 19장 삭개오의 사건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보통 18장의 소경 사건을 보면서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극찬합니다. 그러나 19장의 부자 사건과 소경 사건은 19장에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해답을 주려는 문제의 제기입니다. 부자가 근심함에 갔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9장의 삭개오 사건입니다. 소경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소경들이 눈을 떠서 본들 무엇을 산단 말인가? 그건 역시 19장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왜 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소경은 눈을 떠야 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봐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속에 이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소경과의 차이점입니다. 소경은 아예 볼 수 없던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초점을 찾았습니다. 봐야 할 필요성과 대상이 누군가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천국이 좋아서 가려고 하면 결탄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싶어서 가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예수는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주목했습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무리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했으나 삭개오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예수를 구경하려고 보고 삭개오는 영접하려고 보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찬송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나 모두 다 구경꾼분들입니다. 삭개오는 사랑하는 눈동자로 그를 기어코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 봤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보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려면 궁중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군중 상태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수만 명이 모인 예배 상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무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에게 자기가 무엇을 얻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 자리를 떠나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은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해서 잊어버린다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당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무엇을 했는데 천국 갈 수 있냐, 누군데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나는 무슨 교회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가느냐고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요 망령된 생각입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한 것들만, 당신이 수고한 봉사들과 헌금들만 천국에 가고 당신 자신은 못 가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 자신이 누구에게 천국에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 간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자격도 있고 그 일의 결과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실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일들이 헛일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먼저 회복을 한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가고 교회 봉사 충성하고 돈을 벌어서 헌금한 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으로서 당당히 들어간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힘을 바치는 것이고, 그런 신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은 과잉헛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우리의 선배이고 스승인 것입니다. 즉 초점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그는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글자로, 내용으로, 이야기로 볼 것인가?
말이란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소리로 된 그림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모습을 글로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성격, 포인트, 생각, 의향 등등의 그림을 얻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책 읽는데 그 속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참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문 밖에 서서 부르지만 우리가 열지 않는 것처럼 성경 속에 온갖 모습의 주님이 계시지만 그 성경을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 사건 후 성경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 맞았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그 여리고성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포위작전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같이 철벽 같던 삭개오가 주님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